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9절 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알게 되면 지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지식으로. 그런데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지식으로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할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주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는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때 그 목적을 딱 두고 모세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에? 그냥 말해 틀려도 이거. 알았어요, 알았어. 왜? 가나안 땅 기는 건 아는 길이 있어. 왜냐? 모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직통길이야, 직통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올 때도 그 길로 다녔고 그 길로 갔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여기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땅에 가나안 땅 그 해변, 그 지중해 해변길로 쭉 가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의 길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글리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를 했어요. 광야길로. 이상할까 안 이상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쪽으로 가나안 가는 길인데 아니 왜 일리 안 가고 일리 가? 홍해길로 가네? 홍해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이 틀렸어.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가는 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 블레셋 땅에 길이 있는데 글리 가면은 블레셋 백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쟁은 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였습니다. 전쟁할 만한 믿음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합니까?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면, 홍해 광야길은 뭐냐? 바로 일리 가는 게 아니고 일리 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알아 몰라? 알아.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묻자마자 딱 죽으면은 얼마나 좋아. 천국을 싹 가.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천국을 갈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죽으면 돼, 안 돼? 안 죽고 살려줘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열심히 봉사 충성해서 하늘나라 받을 상급도 많이 쌓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아, 이거 진짜 믿음이야. 이거 진짜 믿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진짜 축복인 걸 알아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옵소서 그러고, 사도 바울도요, 내가 원하는 법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분명히 그런 것 마냥, 오늘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블레셋 길로 인도를 안 하고 홍해 길로 인도를 해서 다 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홍해 길로 인도하는 가면서도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21절에 보니까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는 거야. 내가 인도하는 거다 그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블레셋 길로 가면은 빨리 가는 길을 알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을 다 지워버리게 만들고 홍해 길로 인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앞장서 행하시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인도 믿어라. 하나님 사랑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친히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레셋 땅 길로 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증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딱 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홍해 길로 딱 와게 될 때에 바로가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왜 내가 보냈던 거, 그리고 다시 또 욕심이 생기고 백성들을 보냈던 것이 억울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딱 보내는데, 여기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의 위기를 느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홍해길로 딱 인도하여서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데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4장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누가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아, 이제는 완전히 도가내던
쥐같이 앞에는 홍해가 갈라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지나온 경험, 지나온 체험, 지나온 믿음이 하나도 없어. 자 여기 한번 좀 14장 1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11절부터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12절까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장국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마니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도나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참 구원해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요. 고역으로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모세 보내가지고 구원을 시켜 놓으니까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우리는 구원시켜놔도 불신앙으로 홀딱 넘어지고 요리 홀딱 넘어지고 저리 홀딱 넘어지고 걸어가게 통과하게 만들어요. 저 허리우드 로스앤젤레스의 허리우드 이 영화를 찍는 그 지역이 있어. 옛날에 제가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콰이강의 다리 그 찍었던 게인데 콰이강의 다리가 확 무너지는 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보여준 다음에 또 다시 딱딱 맞아지더라고요. 그리고 10gen을 찍을 때에 이 홍해가 갈라진 걸 찍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갈라졌잖아요. 근데 홍해에 갈라지는 걸 찍은 그게 어떤 줄 알아요? 세멘트로요. 한 2m? 2m 정도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거리는 한 5m? 5m밖에 안 돼. 그 세멘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막 흘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딱 찍은 거야. 막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흘려서 이렇게 채워졌잖아. 그런데 그걸 딱 찍어가지고 까꾸로 돌린 거야. 까꾸로 돌리니까 어때? 막 물이 이 땅에 막 그러면서 막 갈라지잖아. 그게 바로 5m밖에 안 돼. 거기서 지금 완전히 속였어. 와, 10개에서 물 갈라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근데 그게 세멘트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아이고 참 보면서 얼마나 웃은지. 이게 쉽게 물 갈라진 거 찍은데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누가 바다 갈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딱 건너가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습격하러 막 왔을 때에 우리가 십계명에 봤잖아. 바퀴가 빠지고 말이 막 되고 막 해서 거기서 막 헤매고 앞으로 못 갈 때 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구약은 그림자야.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게 신약에 다 나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좀 찾아줘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게 뭐냐? 홍해를 걷는 게 물로 세례를 준 거야. 온 백성들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뭘까? 만나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생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것이, 신약에서는 뭘 말하냐? 예수님이 반석으로부터 생명이 나와서 그걸 먹고 예수님의 살이신 만나를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먹어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항상 비유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실체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받게 된 건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복 받은 거야? 우리가 복 받은 거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고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얼마큼 큰 은총인가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하여 자기들을 죽이러 온 마귀 군대,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다가 하나님이 몰살시킨 거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아 이제는 광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감격스러운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렇게 원망하고 모든 빠졌던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요, 참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원망했다가 기분 좋으면 또 정신없이 찬양해. 그거 보면 우리와 똑같아. 하여튼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에서 싹 그러는 거야. 참,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광야길로 다 인도라는데, 여기에 이제 15장 22절에 볼까요?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흘길을 걸어오는데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 짐승도 죽어야 되고 사람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 나와.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특기다. 우리는 뭐가 특기일까? 우리는 걱정, 근심이 특기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특기, 우리는 걱정, 근심이 특기야. 까딱하면은 이스라엘은 다 원망해. 왜 원망? 툭 하면 원망 나와. 우리는 툭 하면 걱정, 근심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체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 근심하는 체질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모세는요, 원망 들으면은 용기가 나나 봐. 백성이 원망만 하면은 부르짖는 거야. 우리 성도님을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 그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나무를 가르치니까 모세가 그걸 물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쓴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그 마라의 그 물이 운물만큼, 우리 시골에 옛날에 있잖아, 운물. 그런 운물 마랄까? 아니면은 큰 어떤 저수지가 클까? 우리가 보는데 저수지가 얼마나 큰 저수지.
그런 저수지만큼 클까? 아마 한 200만 명이 먹으려면은 저수지만큼 커야 되겠죠. 우물 가지고는 하나도 안 되겠죠. 근데 나무를 던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계산으로 이해되겠어요? 계산으로나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 돼. 오직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거야. 그럼 그 나무가 녹아가지고 물을 달게 했을까? 그 나무는 그냥 있었을까? 여러분, 그 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녹았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달게 됐겠어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것은, 물은 성경학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지식이야. 세상적인 지식이고 세상적인 말씀이야. 그런데 쓰다 그런 건 뭐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말씀은 영혼을 구원 못 시키는 쓴물이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던진 나무는 십자가를 말해.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무, 어떤 말씀, 세상적인 어떤 사상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면 구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의 순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좀 찾아줘요. 요한복음 4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시작.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달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그렇게 말해. 물은 누구? 예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주셔. 또 한 번 찾아줘. 요한복음 6장 37, 39절 6장 37, 39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게 다시 살리는 것이나.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야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뭐 예수 믿으나 별것 아니네. 예수 믿어봐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백억의 억만장자랄지라도 암병 걸려 3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생명은 귀한 거야. 생명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목마른 것은 다 가라게 되어서 살 길이 되었다 하고 가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래야 돼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또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그러고 가다가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해결됩니다. 가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그게 반복입니다.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제는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져 버렸어. 이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또 주죠. 여기 출애굽 16장 14,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3절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주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여기 보니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또 메추라기를 주시는 가운데에 메추라기가 지는 위에 덮이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먹이고 만나도 먹인데 만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만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가 뭔지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어요? 모르고 먹는 거야. 이 만나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 말이 만나야. 만나. 이게 뭐냐? 모르면서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진위에 내리면은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가서 빻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먹었다고 했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만나. 그 만나가 뭐냐? 하늘의 양식이었어. 하늘의 하나님이. 그 만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의 양식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 찾아줘 봐요. 신 3장 8절. 신명기 8장 3절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시면서 뭐냐?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 이겼잖아요. 40일 금식하실 때에 배가 고플 때 마귀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떡을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나 같으면은 까불고 있어. 야 내가 그런 능력 없냐 이놈아? 봐 떡 대라 그러면 떡 대줄 거야. 그러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야. 왜냐? 마귀가 뭘 예고한 예수님에겐 너 이 땅에 와 하나님 아들 인정한다. 그런데 너 지금 이 땅에 와서 급한 게 뭔 줄 아느냐? 너 배고픈 거 마냥 지금 네 백성들이 다 가난하고 배고파서 막 굶어 죽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떡 만들어서 백성들 먹이고 너도 먹어. 그 말이요.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것으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영혼 구원은 끝나는 거잖아. 예수님 오신 건 영혼 구원이지 죄에서 구원이지 의식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거 그걸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많은 사람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걸 주시는 예수님으로 붙들고 믿는 것이 뭐냐? 타락이에요. 타락. 그게 바로 천박한 종교가 됐고 그게 기복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은 뭡니까? 그건 기복신앙이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고, 진짜 신앙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먹을 거 아시고 입을 거 아시고 필요한 걸 아신다. 그거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 생명을 붙들고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영혼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이 주는 축복일 뿐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확실히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정말 초대교회 성도는 정확히 알아야 돼. 신앙의 목적은 육신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생명.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삶의 본질입니다. 아멘? 확실히 이겨야 돼.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역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본질 답을 말해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이고 하나님 자녀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것 놓치면 우리는요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 세속화돼 버린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복 받으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만 내가 말하는 복 받으라는 거는 육신 돈 잘 벌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뭔가 건강해지고 자녀 잘 되고 세상적인 기복적인 그런 걸 계속 선포해가지고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져서 잘 되게 해주고 복받게 해줬어. 그게 다 잘 쓰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인정. 그리고 교회 떠나가는 게 오늘날 이렇게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 된 거예요. 참 그러니 여러분 강단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봐야 되고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육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마귀의 속임수라고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갖다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훈련시키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우리가 훈련입니다. 두 가지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 인격 훈련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가 항상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